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의 빛이 되어지고 예수님 이 땅에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왕족 출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이사야는 아주 대예언자의 활동을 했던, 이사야서는 그래서 대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종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는 위대한 설교자로, 예언자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고난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순교를 당할 때 톱으로 그 몸을 두 동강 내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삶이 그런 고난의 종의 삶이었는데,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정의를 베푸신 종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9장의 말씀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학자의 이 혀와 귀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52장,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은 그리스도, 고난받은 종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는 바로 고난과 낙담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참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힘을 다하였지만은 그것이 무익한 일이 되었는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또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멸시를 당하였고 미움을 받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종처럼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때로는 종처럼 살아갑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왜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종처럼 살아야 될까? 한탄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사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병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발음을 저는 변기가 아니고 병기, 특별한 무기, 그 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내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나를 그의 손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숨겨놓으신, 감춰놓으신 병기, 비밀 병기, 최종 병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최종 병기가 되어서 모든 사단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최종 그런 병기, 비밀 병기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을 심판하는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 갈고 닦아 하살통에, 하나님 하살통에 감추어 놓은 그런 비밀 병기, 최종 병기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13년 전인가 나온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도인가 나온 영화인데요,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굉장히 그때 그 아주 유행했던, 흥행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 때 그 병자호란 때였습니다. 1636년도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한 2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무장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병자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병자년에 인조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서 버티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50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끌려갔던 그 포로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최종 병기로, 우리 안에 어떤 비밀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였습니다. 종이 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 병기를 주셨습니다. 최종 병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결국은 그 요셉을 향해 왕들이, 고관들이 경배하고 엎드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한 비밀 병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 그 집에 왕 될 사람을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다고, 너는 오늘 참여도 하지 마,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무엘이 또 없느냐라고 해서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는데, 그 다윗을 불러올 때 막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비밀 병기로, 최종 병기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비밀 병기 하나 가지고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다윗은 이제는 왕이 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고난의 삶이 있었고 멸시당하는 삶, 미움을 받는 삶, 세상에서 많이 탄식하며 아파하며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최종 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방의 빛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4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탕자라도, 집 나간 탕자라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오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탕자처럼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가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애타게 기도하는 소원들, 건강 문제든 또 사업이나 직장, 가정 문제든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은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회복으로 다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도 이걸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결과가 수고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면서 그 일은 내가 이루어지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쉽게 귀족처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귀족처럼 그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사울이었던 그 바울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사울이라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음성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할렐루야. 왜 이런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방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이방의 빛이 되어질 때 결론은 이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미 그 나라는 항무한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셔서 일으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최종 병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적이 금방 일어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수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